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사하게 되는 그 이유에 따라서 그 집을 알아보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전세로 살아가다가 전세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면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또 집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또 직장으로 인하여서 이사를 해야 된다면 직장에 가까운 곳을 가게 될 것이고, 만약 미혼의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한 사람이 사는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살 만한 크기,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또 아이를 낳거나 혹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진학의 문제로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위하여서 또 맞는 지역을 선택하여서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집을 이제 구매하는 것이 이제 투자의 목적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또 투자의 목적으로 또 집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혹은 이제 말년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또 도시를 선택해서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한다라는 이 상황은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사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을 알아보게 되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거의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이사하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그 주거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떤 부수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살펴보고 알아보게 되는 것, 그거 바로 이제 이사인 것이죠. 제가 방금 단순한 예로 이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부수적인 관심에 갖고 마치 그 부수적인 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착하고 궁금해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떨까요? 역시나 우리는 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전부 다 제 각각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자녀의 어떤 결혼의 문제 될 것이면 자녀의 결혼에 대한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건강의 문제, 그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 그리고 괴로움의 문제, 궁핍과 그리고 결핍의 문제들은 도무지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과거의 문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면 내게 왜 이렇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실패와 좌절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하고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기도일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사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기도의 문제이겠죠. 또 다른 불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기도 제목이 더 많은 편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죠. 특히나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참 그렇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이 좌우가 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앙인다운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좀 덜 성장하고 덜 성숙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도록, 하나님, 내가 뜻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도록. 너무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긴 하죠. 어쨌든 뜻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금 더 성숙한 청년들, 조금 더 성숙한 청소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더 원하시고 제가 뭘 하는지를 더 기뻐하시나요? 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A를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 가운데에서 B로 전과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비하신 그 길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혹은 제가 A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직장 상사의 문제로 인해, 혹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진로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B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일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인 것이죠. 혹은 지금 제가 A라는 이성을 만나고 있는데 이 이성이 정말 나랑 뭐 종교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집안의 사정이라든지 그 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내게 짝지어 준 배우자가 맞는지, 그런 굉장히 미래에 관한, 앞으로 내가 알지 못한, 그러나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그래서 금식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뭐 작정 기도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진, 혹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경건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말씀도 묵상도 해보고 예배의 참여 횟수도 더 늘려보면서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들 때문에 좀 답답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명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면 좋겠는데, 혹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비록 거북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들리도록 알아주실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거북하지만 순종이라도 해보겠는데,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이 길이, 이 선택이 맞는지 아닌지 뚜렷하게 알지 못함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답답함에, 그 궁금증에 나타나는 기도, 미래에 대한 기도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과거에 닥친 의미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묻고,
또 아직 오진 않았지만 내 미래에는 가능하면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욕심낸다면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선택일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내가 담대하게 걸어 나가고 싶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놓여진 그 길을 보여달라는 그 미래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 제목들은 결국에는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조금 더 제가 노골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꿇어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병자나 혹은 병자의 어떤 가족들이나 혹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이게 좀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장애가 있거나 결핍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책을 쓴 마가는 이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떤 궁핍과 결핍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 문헌에 따르면 선한 선생이라고 했을 때 이 선한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에게 쓰인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랍비들에게 쓰이지도 않았고,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쓰이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나 혹은 뭐 유대 지도자, 종교자 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그 인간 이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존경이나 아첨의 표현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면서 존경의 표현, 겸손의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궁금했었던 것을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 궁금했었던 것을 묻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이 사람도 역시 미래에 관한 문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문제가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영생은 단순히 그냥 낮은 수준으로서의 그 질문, 수준 낮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거나 혹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꽤 종교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인데요. 당시 유대의 종말론에 의하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는 것을 동일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방법,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 그렇게 하나님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물어본 것이죠. 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도 궁금해할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한한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선택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 그런 의미로서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그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십계명 잘 지키고 있느냐? 십계명 잘 지키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개의 구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 중에서도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얘기는 하진 않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종교적인 계명에 대한 부분은 지키게 된다면 자연히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부자 청년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었습니다. 도둑질 한 적도 없었고 거짓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을 속여 빼앗은 적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며 집에서는 효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바깥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너 정말 착한 어린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본문에서 애초에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물을 많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늘상 드는 얘기가 있다면, 너는 그렇게 착실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부끄럼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복도 주신 것이라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라며, 우리 아들도 참 너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았었던 그런 칭찬받는 본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재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일 것이고, 종교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나 바로 저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존재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잘 이루어냈습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만 이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너는 나를 아직 모른다. 너는 아직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너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기면서 수고하였는데,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거 전부 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팔아 나눠주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그 율법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청년아, 너는 그동안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수고하고 있었지, 무거운 짐을 지느라고 고생이 많았지.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너를 쉬게 하겠다. 사실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단다. 영생은 내게 있단다.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니,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는 재물과 복은,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욥을 비롯하여서 그 수많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 그 사람들이 이제 누렸었던 그 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 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었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람 가운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어릴 적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던 그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내려놓아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부정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켜왔었다라는 그런 증거이고, 이 재물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지표이고, 그동안 쌓아왔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기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절실히 바랐었던, 영원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1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면서 그렇게 율법에 밝으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면서까지 너 앞으로 있을 그 날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족하다라는 이 말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전부 다 갖췄지만 마지막 한 가지 그 퍼즐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가 이 사람에게 전부이길 바라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물이 많진 않지만 재주도 많고 그리고 재능도 많은, 그리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그 청년들이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너무 궁금하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가 궁금하다고, 내가 하는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근데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6시에 일어나면 좋을지 혹은 7시에 일어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가면 좋을지 버스를 타고 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사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이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관계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라든지 혹은 이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이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배우자라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라면 이 사람과 관계를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끝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좀 밝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온통 궁금한 것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내가 지금 중요한 순간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면 좋을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궁금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여셨는지란, 나를 대해서는 온통 내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밖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그래서 나에 대한 것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그 거룩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선하심을 이뤄가신 그 구원사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를, 상태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속사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이렇게 빠지게 했냐고, 내 고통 가운데 남겨두셨냐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뿐이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궁금할 뿐이고, 궁금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결정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궁금해하신, 기뻐하신지 원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께서 한 게 이제 촌에 살았는데, 농가 밭이 있는 촌에 살았는데, 저는 늘 부모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왜 부모님을 궁금해했냐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아야 10분 전에 하던 게임을 마무리 짓고 컴퓨터를 끄고 공부하는 척 하면서 부모님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좋은 아들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부모님이 밖에 일을 하러 나가셨을 때에는, 그때는 다윗아 집에 가서 지금 청소해놓고 빨래 개놓고 설거지 해놓고 있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빨래 개놓고 청소해놓고 설거지를 해놓아야 내가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하는 데까지 놀고 먹고 자고 쉬고 하다가 부모님 오기 직전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신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인이 서로 만나게 됐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기분과 그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살아갔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모아둔 연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갑 사정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사람의 인맥이 궁금하고, 이 사람의 스펙이 궁금하고, 이 사람의 능력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러면 이것은 겉보기에는 연애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행동이 언제부터인가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졌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 예수님이 몸된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그냥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서 얼마나 내 가치를 증명해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가 아니라, 내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고, 내가 혹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이고, 또 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그 열심일 때에는 그 열심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만족을 느끼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일 때, 오히려 그것이 그 내 열심이, 내 욕심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감사해서, 그리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길래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궁금해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집 밖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아버지 집 안에서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첫째 아들이지만 그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아들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궁금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궁금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신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금증의 출발은 거기로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궁금해합니다.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오심을 궁금해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궁금해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전적인 삶의 동의를,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결코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다고 불러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이 그토록 바라고 바랐었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분 일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돈 문제로, 사람 문제로, 그리고 직업 문제로, 직분의 문제로 마음을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어서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은 궁금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궁금해지지 않았고 그냥 너무나도 힘든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궁금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했고 칭찬받고자 했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시게 영원토록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궁금해하며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